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배로운 피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시련과 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도록 위로해주고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교회에 대해 혼란하고 혼탁한 이단 사슬에도 매이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장 1장은 시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 3절로부터 10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끝절 25절까지는 그런 시련 중에도 가져야 할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현대 문화와 문명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쇠하여져 가고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흔들리는 오늘 이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권면이고 삶의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헛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구속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보배로운 피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구속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고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멸망길에 빠져있는 우리였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지은 죄나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손자들이 지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물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대속의 그 보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구약시대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화목제물로도 드려지고
또 번제로도 드려졌지만은 대부분이 그들의 죄가 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구하고 그 죄를 용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그들이 온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사함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정없는 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보아도 별것 쌀가 없는 그런 온전한 그런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되는 그런 제물은 정말 순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원래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지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을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경험하고 인간과 같은 그런 아픔들도 느끼고 땀도 흘리고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분이었고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해서 우리처럼 죄 있는 분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흉한 죄가 정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구약에 흠없고 점없는 희생양을 드려준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선택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 인간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보배로운 피에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인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사랑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게 하는 것이 보배로운 사람인 우리를 그런 존재들로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나눠주는 그 귀한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내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도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사람의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보배로운 피의 사람,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앞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풀어졌다가 강직해졌다가 예스했다가 노했다가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기 전에 거기에서는 모두가 그런 장자의 첫 태생을 다 죽게 되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죽음을 면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피를 바르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집안에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은 애굽은 그 말씀, 그 신에 따라 용납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해서 모두가 그날 밤은 통곡의 밤이 되어지고 암흑의 밤이 되어졌다고 출애굽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피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에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피의 사람이 됐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매어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보배로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씻음을 받은 자는 마지막 날 멸망의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자, 피의 사람이 된 자는 그 죽음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저는 오늘 밤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됐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이 유월절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였던 그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실증적인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온 것 아니죠. 즐김을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 사람 옆에 어떤 좋은 대우를 받고서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고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결국 이후로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구약의 양의 피로 보고도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피의 사람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떨까요? 환영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백성들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됨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아멘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왜? 천국에 갈 것 같으니. 회개하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심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모습이 건너가는 영생하는 삶을 이어가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사람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천국의 문을 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돈으로 뭐든지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돈으로 살 수도 있다고도 말하잖아요. 뭐든지 돈으로 될 수 있대요. 정말 점점점 돈만 투자하면은 멋진 로봇가 나오고 또 멋진 가전제품들이 나와서 우리를 편하게 하고 돈만 있으면은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건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가지고 다 해결될 것만 같지만 아닙니다. 이 돈이 문제이죠. 그 돈 가지고 때로는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 보혈 피로 정결케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의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흠과 점이 없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의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왕노들에서 풀려나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구원에 참여하는 영생의 자녀가 되어졌고 은혜를 소유한 자임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구원의 은총을 이룬 보배로운 피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외모나 외주적 것을 멀리하고 삶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름다운 말도 중요하겠지만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신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 행함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만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뭐 정리하고 가서 보다 보면 늦게 가끔씩 보는 게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6쌍이 남녀가 이렇게 며칠 동안 서로 만나면서 또 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고 첫인상에 따라 마음이 가고 오고 가고 한답니다. 사람은 첫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인상은 외모를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가치나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외모를 통해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이 있다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권력을 쥐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배우고 훌륭한 학위를 받은 후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한 삶을 보시는 거고 우리의 신실한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니라.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외모만 보고 외식적인 것만 하면은 주님이 갚으시지 않아요. 그 행실, 그 신실한 삶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사람이 되고 구원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없으면, 크리스찬다운 그런 내면의 모습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또 나는 신실하고 좋아, 남이 보는 뭐든 막 행동 취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성도는 그 초소에 들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다고요? 밖에 버려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두려워해야 하고요. 항상 신실한 마음, 외면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고 내면이 더 온전히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정말 피의 보배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동들을 절단하고 잘라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믿기 전의 행위는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과거에 있었던 즐겼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법들과 대화 나누고 기뻐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정말 이제는 즐겁고 유행의 자리에 앉았다면 이제는 집회하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들, 그런 드라마를 보시고 그런 영화를 보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혼하고 다투고 싸우고 애쓰는 것에만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이 사람 귀신을 형성해서 과거의 사람이 귀신을 맡겨서 현대 시대에 도구하는 그런 드라마에 집중하고 막 하지 마십시오. 다 겁니다. 이제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사람이 됐으면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그래서 옛 생활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 그 신앙의 삶을 보며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에서 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공로로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능력으로 파괴하고 막고 그것을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임할 때까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전하는 구원받은 보배로운 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정결케 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인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배로운 피의 사람으로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외모보다는 내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삶을 이어가며 옛 생활, 옛 습관들을,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이어가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잘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판단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저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전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몸을 열어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내면에 악한 것이 있으면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외모나 내모나 모두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의 모든 행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가길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끝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을 옛적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들에게 함께하시고 모든 존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우리들을 죄 없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영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그거였고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서 면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내가 정결이 된 보배로운 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는 나의 내면의 삶이 신실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옛 생활의 것들은 끊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이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아니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보배로운 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